이 시간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이 두 절이니까요,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있고요. 저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도라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란 대상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각자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인지 그러면 아니면 우리의 그냥 바람,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하나님인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신지, 거룩하신다라는 건 구별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피조물, 내가 아는 어떤 존재와 구별이 되는지 뭐 이런 걸 알면서 우리는 더 기도라는 자리가 이렇게 무겁고 이 기도라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깨닫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하신다고? 이건 도대체 얼마나 무겁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소개를 한 겁니다. 이런 거죠.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박현진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온 상태, 죄수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민족이 아니라 한 사람 살리려고 다른 사람 죽이고 도망온 상태인데 민족을 구하려고 한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민족을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계속 묻습니다.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해라. 그럼 쟤 믿겠어요?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물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번역이 조금 스스로 있는 자니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근데 이제 이 영어 그리고 원문을 하면은 그냥 나는 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나다. 그리고 요 이름에서 유래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정확히 사실 어떤 발음인지는 잘 몰라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데 한자로 이걸 바꿔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존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자존. 그래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자존하신다. 아까 누구지? 하명이가 오늘 주제 뭐예요? 그래서 자존하시는 하나님 하니까 하명이가 이해를 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명이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과 비교를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별되시는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박현진입니다. 존재하죠.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존재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 안에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가 없으면 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존재하지 못합니다. 저는 생존에 있어서 산소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먹을 것이 필요하고요. 안식을 취할 장소도 필요합니다. 입을 옷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도 필요합니다. 다 제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물질뿐 아니라 관계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는 너무 외로울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그렇죠? 인간은 의존하는 존재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합니까? 그 행복은 뭔가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일을 잘해서 만족도가 높다면 우리의 행복은 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뭔가에 의존하며 살아가죠. 이 시대에는 뭔가를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되는 것이 좋은 인간상이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독립하는 인간상, 그게 굉장히 성숙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인간은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립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뭔가를 의존하고 있을 겁니다. 존재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인간에게는 완전한 독립이란 없습니다. 자존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홀로 서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하려는 하나님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독립을 원하지만 뭔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뭔가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존재하기 위해 뭔가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증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7장 25절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나님이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이 말을 들은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리스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프로메테우스라는 티탄 신족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들을 대신해서 노동을 해줄 종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이 필요가 있는 뭔가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만든 거죠. 그리스 로마의 신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기 위해,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의 섬김으로 행복한 분이 아니시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십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 잘 들어주세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워낙 충만하고 완전하기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 안에 흘러넘치는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터져나온 결과입니다. 무언가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온전히 만족하시는 분, 유일하게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독립적인 분, 자존하는 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산소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가족이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를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없었다면 저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게 하시니 만드신 이에 의존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자존하는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 짓는 죄죠.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생명과 생존과 행복을 위해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게 보는 것, 돈이 크다면, 여러분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의존하고 있다면, 이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며 달리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의존의 대상입니다. 돈 크죠. 근데 돈도 여러분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걸 아십니까? 돈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것을 사랑하는 인간, 그것을 신처럼 받드는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힘을 발휘합니다. 자녀, 가족, 크죠? 그렇죠? 행복을 위해 가족을 의존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남편과 아내를 의존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녀를 의존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남편 또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나를 의존하고 있어요. 그 자녀 또한 행복을 위해 자신 부모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자존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요. 가족의 불행은 여기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의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 서로를 의존하면서 하나님처럼 여기는 이 모습 안에서 서로를 채워주지 못하고 이 목마름이 계속 있는 거, 그게 가족의 어려움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의존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 역시 의존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대상의 사랑을 구걸하든 그 대상도 여러분의 사랑 섬김을 원합니다. 우상은 여러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든 우상이 여러분의 필요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절 13절이에요. 시편 50편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마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고 그 필요를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채워드린다고 했던 것이 제사였습니다. 사실 존재하는 모든 신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염소와의 피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피를 마시겠느냐? 그거 나 필요해가지고 부족해서 구하겠느냐? 자,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우리의 찬양이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박현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우려고 제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뭔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으면 불행해지겠죠. 우리는 의존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행복해질 수도 없고 덜 행복해질 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발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는 의미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가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존하시다고 생각할 때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서 완벽해지는 분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는 분이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것을 친히 베푸시고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막 떼어서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오해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온갖 베푸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은 뭘까요? 우리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아니요. 기도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당신에게 기도라는 방식으로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친밀하게 우리와 만나주시길 원한다고 하세요.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베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시간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기도가 필요한 건 우리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게요.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기 중 누구와도 비교해도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독립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동족 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결국 도망가는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한 사람도 구원해주지 못한 모세를 통해서요. 모세는 겁이 났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세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는 당신이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가 두려워하는 애굽 왕과도 다르다. 너도 존재하는 모든 것도 의존적이지만 나는 의존적이지 않다. 너는 구원을 위해 내가 필요한 존재지만 나는 더 나은 것을 위해 너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저 돌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저 골리앗 장수 같은 저 큰 장수도 이 돌멩이 하나로 죽일 수 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 성도 7바퀴를 돌면 무너뜨릴 수 있다. 나는 해를 멈출 수 있고 나는 광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로 먹일 수도 있다. 어떤 것도 나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못한다. 나는 이룰 것이다.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한다고 말해라. 그런 존재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의존하는 모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세에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죠.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행복과 생존, 존재를 위해 뭔가를 의존하고 있다면 의존하지 않는 존재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의존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존하는 인간에게 자존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미 온전히 만족스러우신 부족함 없으신 분이 그 온전함으로 자기 백성을 친히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섬기기 위해 하신 일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저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진짜 좋아해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의존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자를 의존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와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남자를 찾았습니다. 한 명을 만났고요, 두 명을 만났고요, 세 명을 만났고요, 네 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5명이나 되는 남자를 그 당시에 만났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이 남자가 죽은 경우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남자와 이혼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남자가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끊임없이 버림받는 여인이었어요. 나는 의존하기 위해, 나는 만족하기 위해 남자를 계속 찾는데 그 남자에 대해서 계속 버려집니다. 계속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게 남자든 그게 무엇이든 한편으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같지 않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 뭔가를 갈망하며 계속 찾는 그 어떤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은 생존을 위해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도 똥 못 마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존재를 위해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영구한 목마른 의존적인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물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 친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완벽한 분을 만나고 그분을 의존하면 그토록 찾고 싶었던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갈증은 해소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의존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자존하십니다. 그러니 이분만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존하는 분은 의존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해 주십니다. 이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존하신 하나님 안에 만족을 누리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